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열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 위로와 또 지혜와 또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그 전도서 9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평강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경제생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활동 이런 제목은 주일날 잘 거의 듣기 어렵죠. 주로 복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설교가 많은데 사실 이 본문은 설교자로서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세속과 성스러움의 구별이 좀 있어서 설교 시간에 경제활동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조금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과 삶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건너뛰지 않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어떤 크리스천들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자유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세속을 말할 때 술은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세속의 대표적인 어떤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술은 세속적인 것이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포도주를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한 가장 마지막 활동은 성만찬이죠. 그때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속적인 분이냐?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이 때때로는 우리를 우매함 가운데 가두고 있고 우리를 자유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하겠다. 세 번째,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설교는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봤을 때 삶에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키워드, 경제활동과 들려지는 키워드를 찾아봤는데 요즘 제가 3개를 뽑아봤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키워드가 오래전부터 많이 등장하죠. 소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벼락거지가 된 상대적으로. 그래서 박탈감을 느낀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볼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저도 신문을 보는데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 등장한 단어가 동학개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20, 30대가 모이면 전부 주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측건데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은 크리스찬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크리스찬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크리스찬도 부동산 뉴스를 들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맞닥뜨려 보자. 자, 여러분 그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술을 배우려면 어디서 배우라고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배워라. 그러면 주사도 없고 좀 매너도 좋고 술을 제대로 마실 줄 아는데, 밖에서 배우면은 잘못 배우면 큰일 난다. 술은 아버지한테 배워라. 여러분, 경제 문제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어디에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배워야 되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경제에 관한 정상적인 관심은 죄가 아닙니다. 지나친 욕심과 집착은 죄가 되지만은 죄가 아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이 경제를 배우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오늘 본문이 거기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경제를 배우는 이유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자산 증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재테크를 알려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자산 증식의 목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 분야의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존 리라는 사람 많이 알더라고요. 메리츠 자산운용인가 대표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다. 돈이라는 게 귀하고 없으면 비참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오면은 이 말은, 물론 경제가 꼬이면은 삶이 불편하고 불안하다. 근데 성경적으로 풀면은 경제가 꼬이면 평강이 힘들어져요. 물론 인간의 평강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믿는 자들의 평강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반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평강이 방해받을 때가 많죠. 대표적으로 건강, 또 관계, 가족 관계, 직업, 그다음에 자녀 문제, 또는 미래, 그리고 경제. 그런데 건강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향을 못 미쳐요, 거의. 그러나 경제는 시시각각 우리의 평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평강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건강관리를 안 하면은 건강을 해치듯이 경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은 평강을 해치기가 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경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평온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 보고 정치에 참여하고 지나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것은 평강을 위해서. 경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경제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평강을 잃지 않으려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한 개나 두 개 택할 수 있어요. 자, 세 가지 길인데, 첫째는 아주 대단한 성화를 이루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는, 또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경제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성화의 방향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죠. 사실은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경지에 이르려면 결혼하면 안 돼요. 싱글 여러분, 결혼하면 안 돼. 이 경지에 가기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죠.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 혼자의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 나 혼자 다스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있죠. 배우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문제의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마음 다스림을 이루어야 되지만은 성경적으로 이것이 항상 여의치는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은 탈도시화의 삶을 살면 돼요. 자연인 추구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들이 어디에 절을 짓죠? 주로 산에 절을 짓죠. 왜? 108번 내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유혹과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왜냐하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욕심을 가지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즘에 보면은 이 지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산으로 들어간다든지 바다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탈도시와 자연인 추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잃고 얻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싸가지고 가시든지. 근데 제가 봐서는 갈 분이 없을 것 같아. 서울에 붙어 사실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선택지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경제 문제 때문에 평강을 잃고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성경적으로 부딪혀라. 싸워서 이겨라. 이것도 영적 전투의 한 영역이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뭐 경제 문제고 뭐 자녀 문제고 직장 문제고 건강 문제고 모든 문제를 떠날 날이 와요. 죽으면 떠나죠. 천국 가면 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평강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고, 다루자면은 성경적으로 다루자. 자,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순수 복음만 듣고 싶어요. 오늘은 그냥 흘리세요. 그러면 흘리면 돼요. 그런데 경제 활동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삶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오늘 설교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겠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장기적인 안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고 시도하라. 믿고,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믿고 저질러라.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다. 자, 이 제목은 제가 뽑은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자,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확 다가오나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떡이 돌아오나? 떡을 물 위에 던지면은 파도에 의해서 밀려갔다가 몇 달 뒤에 다시 떡이 돌아오는가? 그건 썩었을 텐데.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설교자로서는 부담스러운 설교이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경제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할 때 안전한 해석이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이렇게 하면 돼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너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은 나머지 문맥과 맞질 않습니다. 씨를 뿌려라, 분산해서 투자하라, 맞지가 않아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문맥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첫째, 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서 씨앗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쓰일 수 있어요. 씨앗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물 위라는 것은 강가라든지 또는 물이 있는 땅, 여러분 그 벼를 심을 때 물이 있어야 되죠. 습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씨앗이 싹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비옥한 습기가 있는, 물기가 있는 땅에 심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수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은 전체 문맥과 맞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것은 씨앗을 물을 머금고 있는 곳에 뿌려라. 말하자면은 농작물을 농사가 될 수 있는 곳에 심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많은 날들이 지나면 비로소 수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직업과 투자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직업과 투자는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확으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투자가 우선시되는 삶을 살면 그것은 안정적인 그 평강의 삶이 되질 않아요. 근데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그럼 투자가 일반적인 삶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직업이 있고 투자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누구랑 선을 봤는데 직업이 뭐예요? 저 주식 투자하는데요.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냐면은 불안하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근데 나는 투자할 돈이 없어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할 돈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럼 평강하면 돼요. 근데 투자를 하고 싶으면 평강하지 않겠죠. 그러면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겠죠. 열심히 해가지고 잠언에 나와 있듯이 개미를 봐라. 열심히 하지 않느냐? 열심히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종잣돈을 만들려면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스타벅스 가면 안 돼. 그냥 자판기 커피로 만족하세요. 맛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직업을 가지든 투자든 농부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직업에 적용을 하자면, 자, 농부의 마음이 뭐예요? 농부의 마음은 첫째는 성실과 인내입니다. 농부는 자기가 심은 작물을 수확 때까지 성실히 수확을 기다리면서, 농부는 매달 월급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가을이죠. 농부는 봄에 심고 매주 투자해. 노동력과 비료와 잡초를 뽑고 매달 투자해. 물기를 내고, 그리고 과실이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종이를 씌워주고, 그래서 결국 급기야 가을 10월 달에 가서 투자하는 게 농부죠. 그리고 두 번째, 농부는 일관성을 가진 직업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중간에 작물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죠. 자, 올해 양파를 심을 것이냐, 고추를 심을 것이냐, 배추를 심을 것이냐, 이 토질에 또는 시황에 맞도록 정하지만 심어놓고 5월달 가가지고 양파 다 뽑고 배추 심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할 수가 없어. 물론 내년에는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농부는 일관성이 있어요. 인내하면서 한번 심은 것을 끝까지 가을까지 밀고 간다. 이것은 직업에 적용하면 뭐냐? 여러분, 직업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리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계속 바꾸던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안정과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잘못됐을 때는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계속 바꿔. 이거 해보고 조금 안 되면 바꾸고, 조금 안 되면 바꾸고 하는데,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농부의 마음으로 끈기 있게 배우려는 생각은 없고, 투기꾼의 마음으로 짧은 시간에 돈만 원한다. 물론 모든 젊은이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 분야에 가지고 도제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지,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전문가가 되었을 때 부름을 받아서 수확을 많이 얻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번 달 월급 얼마예요? 다음 달엔 얼마 올려주나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보면은 인스턴트 문화죠.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길게 보라는 것이죠. 길게 보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은 그 결정을 밀고 가다가 암초가 있고 힘들어도 길게 가라는 것이죠. 근데 길게 가면은 또 주인을 잘 만나보면은 키워주고 싶은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 키워주고 싶어, 성실성을 보고. 근데 키워줄 사람이 없대. 왜? 끈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투자에 적용을 해보자. 네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여기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여러 날 후에, many days, 여러 날 후에.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보면은 3월 초에 심어서 3월 말에 수확을 원해. 3월 초에 심어놓고 4월 1일 날 수확을 원해. 10월 달이 아니고. 그것은 농부의 마음이 아니고요, 투기꾼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확을 얻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길게 보면은 도움이 안 된다. 잠언에 보시면은, 잠언 20장 21절 보시면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안 된다 그러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의 말로가 대부분이 안 좋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고, 그것만 잃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잃고 관계도 잃고 나중에는 인생이 파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히 잡은 산업은 도움이 안 된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걸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올해 돈 많이 번 사람 많아. 특히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많아. 그게 올해만 보지 마시고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사람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제 주위에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IMF 때. 근데 무슨 기회가,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그때 맛을 들인 사람은 거의 10중 8구는 나중에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습관 자체를 농부의 심정으로 하는 투자를 해라. 여러분, 나는 투자 안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나는 저축으로 만족해요. 좋습니다. 그걸로 평강을 지킬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축은 투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축은 그냥 돈을 집어넣는 것이지 투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축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 왜냐하면 저축으로 얻는 수익이 1년에 요즘 한 1% 정도 예금 이자를 준다면은 물가 상승률에도 턱없이 못 미치니까 저축을 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축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한 사람이 수확을 얻는 거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 그러면 저축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 합니까?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리마인드 시키자면은 자산 증식도 목표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평강입니다. 소위 말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죠. 왜냐하면 계란 한 바구니에 담으면 바구니 하나가 툭 떨어지면 계란 다 깨지니까. 그래서 계란이 10개 있으면은 20개 있으면은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 근데 2-3개도 아니고 이거면 7에게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모른다. 소위 말해서 몰빵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욕심이 앞서면은 뭔가 한 가지 길이 보이면 거기다 몰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비즈니스 할 때 보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은 성공하더라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몰빵을 해. 그래가지고 왕창 계란 다 깨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것은 평강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럼 투자를 어디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독교인이 주식 투자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직간접적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드신다면 국민연금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펀드이죠. 그것을 관리하는 정말 전문가들이, 투자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1년에 내는 수익이 얼마죠? 평균 연평균 수익이 5점 몇 프로예요. 5%대예요. 그러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인들한테, 투자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연평균 5%, 6% 정도 수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50%, 100%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농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투기꾼의 마음이지, 도박꾼의 마음이지 농부의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민연금이 한 해는 대박을 내고 한 해는 쪽박을 내고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 분산하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저축이나 부동산이나 또는 회사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회사의 주주로서 참여하는 주식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주식 투자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돈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묻는 건 똑같은 질문이고 술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술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술 먹고 방탕하면 죄가 되죠. 그러나 술을 적당하게 하는, 예수님도 술을 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죄인 아니시죠? 마찬가지로 돈은 선할 수도 있고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 회사를 다닌다면 어불성설이죠. 죄인들이 투자한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장래성이 있는 회사에 내가 투자자로서 참여해서 그 회사와 함께하면서 그 회사의 결실을, 수확을 얻는 것이 투자자라면은 최소한 2-3년은 믿어줘야지 그게 투자지. 넣었다가 다음 날 뺄 게 투자냐, 다음 달에 뺄 게 투자냐,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으로 해라. 중간에 손실이 나더라도 함께 손실을 견뎌주는 사람이 수확을 함께 누리는 것이지, 손실 날 만하면 뺐다가, 그것은 투자가 아니죠. 그것은 죄예요, 제가 봐서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로 봤을 때 그것은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리로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투자는 사회에 필요한 순기능이죠. 투자가 없으면은 사회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자, 그런데 7군데, 8군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게 기원전 1000년경인데 그때 7군데, 8군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상류층이겠죠. 여러분 7군데, 8군데 투자할 때 지금 찾으라면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겠죠. 잘 생각나는 거는 두 단어밖에 없죠. 부동산, 주식, 그죠?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분산 투자.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자, 3절에 보시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위기가 오면 나무가 쓰러져요. 그러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다는 것은 복구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에다가 집중으로 몰빵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쓰러지면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평강을 잃는다. 여러분, 저는 주위에서 몇 명 봤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잃은 사람은 사실 몇 년 동안 마음이 시달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평생 마음이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물론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도 봤어요. 하지만 마음에 아픈 이 시간을, 괴로운 시간을 상당히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직업에 적용을 해보자. 직업에 적용을 하면은, 자, 요즘에는 직업이 한 직업을 평생 하는 경우는 전문직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직장도 옮겨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이 직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남는 시간으로 다른 것을 개발하는 것도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그렇게 실행을 안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현재 직업에 위기가 닥쳐와도 좀 덜 흔들려요. 왜? 플랜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관리소장님이 있는데 이분은 60살인데 옛날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주택관리사 공부를 틈틈이 해가지고 지금은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난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평강입니다. 삶의 안전성을 통한 평강이기 때문에 직업도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고 또 투자도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분산 투자에 관해서, 분산 관리에 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포트폴리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고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은 하나님과 뭐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의 삶을 보살핀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잠언 11장 24절 보시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네가 과도히 아껴봤자 가난하게 되고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데 나를 윤택하게 다시 해주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이게 경제 원리예요. 하나님께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산적으로 하면은 이건 기복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정말 보험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이 잠언에도 보면은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경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체험으로 하는 체험 신앙입니다. 저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실제적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관념으로 시작하지만 체험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을 벌 때는 이렇게 자산을 관리해라.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네가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평강을 더욱 주신다. 그런 것을 해봐라. 자, 세 번째, 맡기고 시도해라. 맡기고 시도해라.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시도를 안 해서 후회합니다. 그것도 평강을 잃어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시도를 안 할까?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는다. 자, 제가 씨앗을 심다 그랬죠. 1절에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는다. 풍세라는 것은 씨앗을 심었는데 태풍이 와서 날아가면 어떡하지? 씨앗을 안 심는 거야.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는다. 비가 확 쏟아지면 어떡하지? 구름 바라보니까 내일 해야지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너무 익어버리면 딸 수가 없어. 그래서 과감하게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후회해요. 이것도 평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후회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신중히 생각하고, 생각은 신중하게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저질러라. 자,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저지르면 또 평강을 잃습니다. 저질러야 될 타이밍이 있고 저지르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을 알기 좋은 방법은 믿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질러야 될지 저질러야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신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그런 저질러야 될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직장을 그만둘 때도 저질러야 됐었고, 또 사업을 했을 때도 저질러야 됐었고, 사업을 그만두고 미국에 갔을 때도 저질러야 됐었고, 또 교회 개척을 해서도 저질러야 됐었어요. 저 교회 개척이 얘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11년 전에 잠실에 제가 왔는데 잠실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잠실이 어디 붙은지 몰랐고, 잠실에 친척은커녕 친구 한 명 없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갔죠. 가가지고 저기 롯데백화점 있는 그 옆에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지금 11년 전 이야기 옆에 이 선남 선녀들이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스크 안 꼈을 때니까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저 실례합니다만은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을 아실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지만 말은 하더라고. 그래서 뭐 대화는 했는데 연결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얘기가 강남 3구에서 교회 개척하면 3%만 살아남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보내셨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보내신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를 개척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 되는 그런 이 상가를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 개척이 지방에서는 50만 원, 서울에서는 100만 원짜리 월세가 스탠다드였어. 11년 전에. 지금 1,000만 원하고 달라요. 그런데 생각하다가 이제 설득해야 될 대상이 와이프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 입을 딱 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은데 당신이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내가 안 할게. 근데 동의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 개척이 됐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어떤 때 저질러야 되고 어떤 때 저지르지 말아야 되나? 첫째는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저질러야 될 때는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적 확신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아는 측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 개척을 그렇게 비싼 데서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저를 아는 사람들, 가족 또는 저의 측근은 한번 해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지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럴 때 내적 확신과 외적 지지를 통해서 저지르는 것이다. 그럴 때는 망해도 함께 망하기 때문에 서로 비난이 없겠죠. 그런데 혼자 저질러 놓고 망했어. 그러면은 주변 사람의 비난이 있는데 가족의 비난은 참기가 어렵다. 그럴 때 저질러야 되지. 저질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지르면 안 된다. 그런데 미련하게 저지르는 것도 낭패를 볼 수 있지만은 안 저지르는 사람은 수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를 때는 저질러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을 믿고 저질러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망해봤자 뭐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망해봤자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겠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는데 나를 먹여 살리시겠지. 망하면 떡볶이집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지르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의심의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투자를 해보세요. 투자를 하고 나면은 의심의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샀는데 한 10% 떨어졌어. 의심의 순간이 와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 답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저질렀을 때, 꾸준하게 이렇게 심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택만 제대로 했다면. 그런데 그런 의심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비록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 손치더라도 서양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다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해가지고 제가 저질렀어요.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후회 안 했겠습니까? 의심의 순간이 있었어요. 이거 잘못 저지른 거 아니야? 그 압박을 느낄 때 의심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와이프하고 같이 저질렀다. 그러므로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서로 위로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목회에 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자, 5절에 보시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려라.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첫째는 미래는 모른다. 부동산이 올라갈지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내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서 이 길이 합당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투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마음 편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투자를 해야 되겠거든. 옳다고 생각하면은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둘 다 잘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가 잘되게 할 수도 있고 잘되게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삶의 작은 그냥 활력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돈이 있다고 다 선행을 행하지는 않아요. 부자라고 다 선을 행하지 않고, 어떤 선은 돈이 필요 없어요. 뭐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은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선한 일들도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하시거든 멋진 부자가 되면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부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질러라. 그리고 성경도 지식이 믿음이죠. 경제도 아는 것이 힘이에요. 공부를 하고 저지르세요. 여러분,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부동산 주식만 아는데 심지어 원유도 투자할 수 있고요. 금도 투자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는 돈이 없는데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 부동산 펀드 리츠를 사면은 뉴욕의 건물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대 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양한 투자의 경로들이 있는데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는 아마 투자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하시라. 그랬을 때 뭐라고요? 그랬을 때 수확도 얻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평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평강을. 그래서 나는 이런 경우 있죠. 크리스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속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그건 위선이죠. 또는 나는 저 사람처럼 돈에 저렇게 관심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을 가지면 그것 또한 죄예요. 근데 나는 그냥 정말 성화의 경지를 이루어가지고 나는 그거와 관계없이 오직 주만 바라고 그냥 주시는 음식 먹고 하루하루 살아갈게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특히 도시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환경적으로. 그럴 때는 성경적으로 부딪혀라. 부딪힐 때 공부하시고 부딪혀라.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하는 싸움이 훨씬 더 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딪혀라.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 알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틀에서만 생각하지 마시라. 틀을 벗어나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어느 분야이든지 거기에서 명장이 되면은 분명히 수확이 크다. 건설 노동자도 명장이 되면 부르는 곳이 많고 수확이 커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젊은이들이 보면은 딱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분야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킬지 몰라요. 열어놓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한 분야를 관심을 가지면은 연구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결정되면은 정말 아니다 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밀고 가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생에서 경제 활동을 왜 하느냐? 이것 또한 즐거움을 위해 하는 겁니다. 평강을 지키고. 8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캄캄한 날들이 많아요, 인생에서. 캄캄한 날들이 많은데 캄캄한 날들은 캄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즐거워해야 될 날에 즐거워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다 캄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을 때는 즐거워해라. 그리고 결국에는 다 헛되다. 마지막 날엔 다 헛되다. 마지막 날엔 다 헛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활기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지켜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둘째는 포트폴리오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저질러야 될 때는 과감히 저질러라. 후회만큼 평강을 앗아가는 게 없습니다. 살아오면.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거면 차라리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어진 인생 하나님 믿고 과감하게 사시라. 직장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뭐 저지르는 것도 그렇고 신중하게 하시되 하나님 믿고 과감하게 사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시면 멋지게 쓰고 사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보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에게 어떠한 재앙이 닥쳐도 가장 큰 불행은 닥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예수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안다면은 그 불행은 닥치지 않는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